11월에 큰비의 소리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어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다면 오늘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묵상을 할까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을 수 있겠지만 스포츠 분야나 리더십 부분에서 유명한 존 우든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농구 감독이셨고 2010년에 별세하셨는데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대학 농구대회 10회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감독으로 있는 동안에요. 어느 대학도 4회 이상의 우승을 거둔 적이 없다고 하죠. 2배 이상의 실적입니다. 어떤 시즌에서는 88연승을 했다고 합니다. 88승이 아니고 88연승입니다. 그때까지 최고 기록, 그 이후에도 44연승이 최고 기록이라죠. 감독 시절에는 당대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을 길러냈고 스포츠 채널 ESPN에서 금세기의 감독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선수와 코치 부분 모두에서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더욱 기억되는 것은 그가 보여준 삶이었다고 해요. 선수들은 그의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부를 나누며 사랑과 그분이 끼쳐준 영향력에 대해서 그분에게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운동에 대한 조언뿐 아니라 인생과 삶에 대한 조언 구하기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의 삶이 어떻길래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있었는가? 그는 농구 연습을 시작하는 첫날이면 선수들에게 맨 처음 1시간 동안에는 양말 신는 법부터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차분하게요. 경기의 기본기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교훈들을 틈틈이 전해줍니다. 경기 가운데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요. 점수를 올리면 반드시 공을 패스해준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라고 합니다. 고맙다는 표시를 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다른 선수들이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랑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것이 전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보면 외부 일정을 소화할 때 넥타이에 수트를 차려입은 정장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보통 편안함과 유연함이 선수의 생명력이지만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예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자부심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런 전통이 다 존 우든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만일 경기 중에 욕설을 하거나 모독스러운 말을 하면 선수를 바로 벤치로 불러낸다고 해요. 경기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스로 세운 원칙 앞에서 성공했느냐, 거기에 승리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한 번은 한 시즌에서요, 팀의 실력이 너무 저조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저조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명성이 맞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예민해질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인생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것은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에 재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열악한 환경에 비추어 봤을 때 거기서 이뤄낸 실적치고는 최고의 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수들과 여러 언론들 앞에서, 스스로 앞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차라리 스포츠 감독이라기보다 인생의 선생으로 따라야 할 모범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생으로 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한 작가가 그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25살이 되던 해부터 삶의 원칙을 세웠다. 그 원칙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용기, 정직, 성품, 덕성 등과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원칙이다. 나는 그 원칙을 세우고 모든 순간에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그 원칙을 벗어나면서 산 적이 없다. 삶의 비밀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고든 감독이요, 존 우든 감독이요, 그의 출발은 스포츠인이죠. 출발은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칠 때는요, 그는 스포츠가 아니라 삶으로 자신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름답고 선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부냐? 그렇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출발은 너의 직업과 너의 출생과 너의 가진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람과 인생들을 이끌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너 자신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11월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성취도 많고 많은 일도 많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서 오늘을,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계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삶 자체가 가장 최대의 보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바로 그와 같은 관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결국 내가 섬기는 것은 일 자체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섬기는 것은 성취나 승리 자체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갈채 박수도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파악하는 데서 오는 삶의 단순함, 여기에서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꿔가는 영적인 기초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은요, 주의 제자들이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당하는 것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죠.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실족당할 일도 많습니다. 실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요, 읽진 않았지만 자신의 부주의 그리고 잘못된 성취 동기로 인하여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구절이에요. 1, 2절이요. 3절은 누군가 나를 실족하게 할 때, 그래서 그 실족한 마음을 좀처럼 가다듬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다듬는 방법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둘 모두 삶의 아름다움을 강등시키고 삶의 선함을 얼룩지게 만드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어딘가에 좀 걸려 있을 때가 많아요. 실족하게 하거나 실족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다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언급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족함과 실족당함, 이 두 가지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17장의 이야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아주 극단적인 처방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람을 실족케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2절에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 맷돌, 다시 말해 무거운 돌덩이를 목에 걸어 물에 빠뜨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족을 절대로 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고, 또 한 가지, 실족 당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용서를 구하되 하루에 7번이라도 구하면 7번이라도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절대로 실족도 하지 말고 실족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극단적 처방이죠. 극단적 처방이에요. 사도들이 기가 막혀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다면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너희 믿음이 제대로만 박혀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 아니 능히 하고도 넘친다. 저 뽕나무를 들어 호수에 던지라고 한다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을 당해 있지도 않는 불가능한 상황을 이기는 힘은 그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종의 단순함, 이 단순함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구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것은 무자비한 주인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대로 섬기는 종의 충성과 단순함을 얘기하고 있죠. 종이 무슨 감사를 바라서 일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이 일을 잘하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이 무슨 자아 성취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죠. 단지 종으로서 주의 명령을 받드는 단순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죠. 우리의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함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지 그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랑과 겸손 그리고 담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다루는 사물 하나하나가 단지 일과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감사와 의미와 인내가 있습니다. 혹 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족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과 인정이 있다는 것이죠. 100가지 사람 대합니다. 10,000가지 일 대합니다. 그러나 결국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길 뿐이라는 데서 오는 이 단순함이 우리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삶 그 자체에서 오는 만족이 최대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취도 좋은 일이죠. 인정과 칭찬 중요한 일입니다.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품위도 있어야 되고 기호도 충족돼야 됩니다. 자존감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단순한 기쁨보다 더 크게 여겨진다면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꿔가는 일에 대한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면 때로는 칭찬도 있고 때로는 회중의 격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비행기를 타고요 다른 나라에 이제 가고 있는 것이 더러는 안 해보고요 대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어땠냐고 막 강요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그렇게 아내 뒤를 따라다닌대요. 오늘 어땠냐는 것이죠. 오늘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하늘의 방언을 이야기하여 영혼의 진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제가 하는 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뿐이라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사역할 때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뿐이라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안에서 일어난 담대함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의 성공이, 여러분의 날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단순한 즐거움을 능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가해서도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너무 복잡합니까? 그 복잡함이 너무 가중됩니까? 그럼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시면 정말 푹 가라앉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칭찬도 성공도 품위도 다 좋지만 하나님 앞에 하여야 할 일을 한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 단순한 즐거움이 우리 삶을 올무로부터 자유하게 하고요, 우리 삶을 예배로 갖고 가고요, 정말 우리 삶의 선함과 아름다움의 아우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실족과 번뇌에 머리 아픈 복잡함으로부터 미소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머지 그리고 모든 것들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망가진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의 단순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삶의 단순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능력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죄인의 후손인 아담으로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아담으로서 태어나요. 그러나 우리 천국에 갈 때, 주님 부를 때, 우리 생을 마감할 때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방불한 사람으로 마감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신자의 부르심이죠.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칭찬도 중요하고 보람도 중요합니다만 오직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 삶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삶을 정리하면서요, 주가 비추이는 선하고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해지는 이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